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원하고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튜브에 어제 저의 취임식과 함께 지난주 설교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확인해보고 경악했습니다. 스크린에 보여진 사람이 분명 제가 확실했는데요,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자가 그 원고를 받다가 또 앞을 받다가 또 원고를 받다가 한 편의 설교를 전달하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그 앞을 보다가 밑을 보다가 하는지, 그것도 또 신기했지만 발음도 세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무지 정신이 산란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껐습니다. 확실히 초보자요, 설교 많이 못 해본 초급자임이 틀림없어서 또 그렇게 보였고, 과연 이런 설교를 들어주고 계신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벌써 여러분 중에는 차마 티를 내지는 않으시겠지만 설교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짐으로 혹시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허나 부름받아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헌신한 초보 목회자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 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교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들로도 할렐루야 소리 지르게 해서 전달할 바를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내용 중에서 어떤 예화나 또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라도, 심지어 공기와 분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부름받아 모여 계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 주인공입니다.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보며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어떻게 이것을 행하시면서 이루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임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도 그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익히 알 수 있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그 족장 계보는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 요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축을 담당한 자가 곧 요셉입니다. 이러한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와서야 이제 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등장 초반부터 형들의 미움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본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모든 점이 예뻐 보였겠죠. 그저 성경에 이렇게만 써 있으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 손주들을 기다리고 계신 가정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과 한 사모님 그 자녀의 가정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딸의 등남 등녀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버선발로 한 걸음에 달려나가 금이야 오기야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로 귀여워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흰 종이에 이렇게 그저 쓰여진 단순한 글이요, 경건한 글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삶의 이야기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 토대 위에 사람 사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노년에 마치 손주뻘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이 점은 공감하시죠? 근데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그 동생이 그리 예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이유만으로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계략이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펼쳐질 놀라운 역사를 만들 줄 그들은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던 어느 날 이 일은 시작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를 좀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죠. 요셉은 그날도 채색 옷을 입은 채 아버지의 명대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들은 도단이라는 곳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단으로 형들이 이동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형들 뒤를 따라갔다가 아주 위험한 계략에 말려 들고 맙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이니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죠. 그들의 미움은 불 같았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 옷을 벗겨서 쳐놓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잔인성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는 형들, 죽이려는 계략 때문에 그들의 눈들은 살기가 번뜩번뜩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놓고 단지 17살밖에 안 된 철부지에 살려달라는 애원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들은 그의 친형들이 아닙니까?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게 낫다 판단하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림으로 요셉은 애굽 땅으로 옮기워집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졸지에 남의 집 하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눈 야곱의 생애에 찾아온 광야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에게도 그 광야는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광야는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만지시고 빚으시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이제 남의 집의 하인으로 일하는 이 요셉에게 어느 날 친위대장 보디발의 와이프가 접근합니다. 그녀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요합니다. 요셉은 거절하였고 그 결과 빚도 없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보면 드라마틱한 겁니다.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감옥에 갇혀있던 두 관원장의 신기한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될 발판이 마련되었고, 더 나아가 당시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줌으로 드디어 총리의 자리로 임명되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인생의 큰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영적 진리가 발견되는 것인가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순종적이고 매우 성실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말하는 것을 항상 잘 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도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긴 했지만 주도면밀하고 나름대로 고집과 뚝심의 잔머리까지 있어서 주어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살아갔다면 요셉은 그런 면들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상당히 순응적이고 큰 고집 없이,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이란 성실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묵상 생활이었고, 성실하고 꾸준한 기도 생활이었고, 성실하고 꾸준한 섬김과 책임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몇 번 해보다 마는 불성실의 생활이나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는 고집부리는 생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는 깊은 데로 못 가고 멈춰 서게 되느냐 말입니다.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패의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성실과 꾸준함이 결여된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분노스럽고 복수심에 불탈 만한 자기의 인생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일 만도 한데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원망스러운 표출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도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처럼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뺏기는 싸움들 그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잔머리를 굴리면서 계산하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해서 외마디라도 불평할 수가 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라도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요셉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이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우면서 언페어한 불평등한 일들의 연속 속에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언페어한 일을 당하고 나면 참지를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행하고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덕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수없이 펼쳐지는 불만으로 이 모든 것이 집어삼켜집니다. 저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찬양이 그치면 이 현상이 꼭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충만한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셋째로,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여졌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여졌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7살 된 요셉은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들을 향해서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 이러한 신비한 꿈을 꾼 이후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학대당하고 내다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요셉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식구와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이 극심한 죽음의 가문에서, 극심한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좀 더 생각해 보면 나를 통하여서 이웃과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꿈대로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려가서 뜻하지 않게 애굽에 머무르게 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총리까지 되었다고 말하여도 어느 누구도 이런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여기 먼저 왔다, 또 출세하여서 성공하여서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여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요셉이 보여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란 이렇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랜 기억을 더듬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사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영원히 품어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20년간 참으로 많은 일을 겪어내면서 이제껏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레오니아에 뜨거운 시절이 있었고요, 또 틴에게 씁쓸한 시절도 또한 있었습니다. 때론 뜨거웠고 때론 식은 채로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거쳐갔다 거쳐왔고 복음을 전하여 새 생명이 탄생하기도 하였고 또 상처와 실망으로 지체들이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엊그제 금요 두나미스 기도회를 끝내고 나오는데 권사님께서 두 눈이 이렇게 뻘겋게 돼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멀리 돌아왔다고.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각 사람의 영혼의 부흥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각 사람의 심령이 부흥되면 교회의 부흥이나 그 뒤에 있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권사님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은퇴 후에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또 무언가 의기소침해 있고 성도님들이 자꾸 떠나고 그냥 풀이 죽어서 힘없이 맥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권사님의 귀한 고백은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개개인의 영혼의 부흥이 이 가을에 다시 생명력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광야를 거쳐온 이상 하나님의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그 주권적인 개입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장을 세우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함께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각 가정마다, 온 교회 위에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신앙을 배우고 우리 주님 우리를 다듬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빚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됨과 동시에 계절마다 때마다 시기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광야로 지나온 후에 있었던 요셉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